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먹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축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평강히 소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목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울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머니와 딸 두 모녀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 딸은, 그 자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제가 담당하던 유년부 교사로 섬겼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신앙심도 깊었지만 무엇보다 더 묵묵하게 아이들을 섬기고 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의 여러 형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개척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엄마랑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두 주, 어떤 교회는 한 달씩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가 이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몇몇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얼마나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설교의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에스라가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자, 에스라 10장에도 보면요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약 한 1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자세하게 풀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오면요, 없던 힘도 생기고요, 또 말씀 듣는 중에 가슴에 이 불이 와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구령의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요, 다른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는 사람들의 수많은 말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만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동일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유튜브에서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의 일상을 찍은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하는 금액이요,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줘요.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주는데 운영하는 금액이 84억이었어요. 그 금액을 이제 주식을 하는 거죠. 집은 어디냐? 서울 롯데월드 76층에서 101층 사이를 시그니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시그니엘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서울 시그니엘인가요? 하여튼 100억 정도 하는 집이요. 그곳에서 삽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마트가 있고요, 백화점이 있고 극장이 있고 너무 살기가 편합니다. 슈퍼카도 가지고, 몇 번 타지는 않지만요, 슈퍼카도 가지고 있고. 촬영하는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젊어요. 48인가요?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의 말이 이래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1억 됐을 때, 그 돈이 1억 됐을 때 가장 행복했답니다. 너무너무 좋았대요. 뭐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숫자가 내려가는 것에는 별 느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르면 안도는 되지만 그게 행복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좀 좋은 차 타고 좀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것을 먹지만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만 봅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팔고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도요, 그 좋은 침대, 그 좋은 집 다 놔두고 컴퓨터 바로 앞에 그 조그만 매트 놓고 쪽잠을 잡니다. 왜요? 바로 컴퓨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하는 시그니엘 조식이 나오는데요, 주인은 거들떠도 안 봐요. 왜요? 컴퓨터 모니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 촬영팀이 먹고.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요, 이 작은 것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러죠. 12절 말씀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 뭐 대단한 음식이 있어서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떡을 떼니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신명기에서는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이나 14장 23절부터 보면 이 먹고 떼는 것을 예배의 요소로,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요, 주일 점심 때마다 그 교회에서는 국수를 해줬어요. 국수를 줬는데 별거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 점심 때 나오는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식당에서 교회 봉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서 먹는 밥은요, 똑같은 밥인데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식당에서 먹는 밥은, 해먹는 밥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냥 김치랑 먹어도 그냥 꿀맛 같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이 떡을 떼는 것도 예배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껏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유가 말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하고 되어 있죠.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면요, 뭘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기뻐하면서 자기 것 나눠주면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다른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 자,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에 불일 듯 막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전조지 들고요, 이 밀락동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강변에 그 오래된 아파트, 20년 전이죠. 층층마다 초인종 누르면서 혼자 전도하러 다녔어요. 들으면서 막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무 기쁘니까요.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국의 은혜를 보존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을 피하고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자질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수고 대신에 경건한 열심, 그리고 바른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맥체인 성경 매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기쁨, 그 떡을 떼는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